같이 듣기 전에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전달하지만 결코 저의 이야기를 오늘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제가 사실 예화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쵸? 짧은 시간인데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어서 제가 오후 시간에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예화도 없고 그쵸? 재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좀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을 좀 이 시간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저번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의 말씀을 항상 나누는데요. 저번 주에 우리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한 개인이 일정한 시기가 돼서 자기의 민족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통치자로 책임자로 서는 순간에 국가는 민족적인 국가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국가가 조금 더 성장하면 제국주의라는 여러분 말 들어보시겠지만 제국주의라는 그러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처음에 한 개인으로 시작했던 그 통치자의 그 모습이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잊은 채 제국의 주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더 가치를 두게 됩니다. 성경에서 애굽의 바로왕이 그랬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역사로는 키루스 2세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왕들이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는 가이사, 영어로 말하면 시저라는 그 왕도 동일하게 제국으로 갈수록 처음하고 그 마음과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다윗이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의 땅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과 옥타비아누스의 로마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 영토를 충분히 통치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번 주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만 통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만큼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도를. 네. 위의 역사적인 제국의 왕들의 통치 영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전라북도의 만큼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있는 나라가요, 큰 보라색이 있는 나라가 헬라 제국의 가장 큰 번성했던 영토의 시기고요. 다윗이 가장 번성했던 때가 바로 이 자그마한 동그라미에 있는 나라입니다. 충분히 성장하고 한 대형의 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으로 볼 때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80만 명 더하기 50만 명 그러면 몇만 명이죠? 1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가장 번성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명으로 침공했나요? 18만 5천으로 침공했습니다. 18만 5천 대 130만, 약 7배의 군사력입니다. 어떠한 제국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경제력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제국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강성하여서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로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이 겸손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셨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에 온전히 반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금 30을 요구했을 때 히스기야의 성경의 반응은 성전에 있는 금을 모두 다 긁어서 모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돈은 성전을 짓는 데에만 10만 달란트를 썼는데요. 준비했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천만 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네, 상상이 안 되죠. 10만 달란트 플러스 그것도 모자라서 여분으로 오빌의 근 3천 달란트를 요구하고 플러스 5천 달란트를 예비함으로써 10만 8천 달란트.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돈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건축하는 데에만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다윗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넘치는 복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자리를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행동해야 될 범위와 하나님의 영역을 철저하게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행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감히 다윗과 비교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지만 어떠한 속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공통분모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29절부터 읽었던 이유가 본문을 오늘 35절부터 제가 본문을 잡았는데요. 29절에 본문의 내용을 배경을 알아야만이 오늘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29절부터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시작됩니다. 소개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유인즉 시몬의 그 장모가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나 필로의 기록에 보면 이 열병은 마술사나 마법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 마술이나 마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요세푸스나 필로 말고 탈무드에도 이런 기록이 써있는데요. 탈무드에 보면 약간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쇠칼에 그 따은 머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흔들면서 정말 웃깁니다. 출애굽기 2장, 3장, 4장을 차례대로 읊습니다. 제가 진짜 그 글을 읽으면서 이걸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 문헌들을 읽으면서 정말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미신적이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그 당시 그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쵸 해방되기 전까지 약 100년 이내에는 다른 제국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혼합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보면 어떠한 신적인 주술적인 행동으로 인해서만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그런 행동과 달랐죠. 당시에 그들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있는 행동과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 기록에 보면 안식일에는 오리 이상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뽑을 수도 없고 그런 문헌 기록에 보면 여러 가지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는 글자를 2글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한 글자만 써야 됩니다. 그런 문헌의 기록들을 보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해하기에 문자적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안식일이 저물 때에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 나와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들은 토요일날 지키는데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해질녘까지를 안식일로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해질녘 본문의 해질녘 뒤에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안식일이 끝난 다음 그 직후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찾아오게 되죠.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각종 병과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였다는 헬라어의 에피스네 그메네는 문자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병자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하지만 질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예수님의 능력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오랜 시간에 그들의 소란함과 분주함을, 또한 시끄러움 뒤에 예수님도 인간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병자들, 온 동네에 있는 병자들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때 제가 주일날 저녁에 저희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이 긴장 가운데 있다가 주일 저녁에 딱 한 10시쯤에 촬영을 다 마치고 들어가면 진짜 긴장이 그때 풀리기 시작하면 그 온몸의 피로가 이제 쏟아져 오는 걸 제가 느끼는데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그 안식일에 치료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안식일의 이후에 또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러한 것들을 좀 상상하시면서 이 본문 가운데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은 피곤해서 쿨쿨 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독적인 호람대오에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분주함 가운데 아버지와의 기도의 시간, 함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쁜 가운데서도 본질과 중심을 놓치지 않으시고, 동시에 혼자만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처음에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까지는 배경이라는 우리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미시적으로 다가가서 장소나 시간의 렌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